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?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부자인 한 청년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.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따라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만큼 부자로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죠.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동일한 큰 부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사건은 바로 누구든지 부자라는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부자라는 이유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곧바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. 부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. 부자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부자에 대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을 두고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?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? 우리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한 사건을 비교하면서 그 뜻을 또한 살펴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청년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. 그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. 주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삭개오는 만나는 그 자리에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.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.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기 재산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으며 또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심지어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삭개오는 그 자신도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과는 이런 점에서 너무나 달랐습니다. 재물에 대한 욕심이 거의 안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. 18장과 19장 이 두 부자의 경우를 이렇게 바로 연결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? 이것은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. 구원이라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.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곧 하나님의 영생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.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.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영생의 새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영생입니다. 그런데 그 영생은 주님의 생명이죠. 곧 주님이신 것입니다. 주님을 내 속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? 내 마음속에 재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위한 어떤 공간도 내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. 이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되면 비단 재물뿐만이 아닌 것이죠.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,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. 혹 이를 미워하고 또한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심지어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로 신앙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마태복음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은 대환란의 그 급박한 순간에 일어날 상황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.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한지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냥 달려서 피난하라는 것이죠. 밭에 있는 자 벗어둔 겉옷을 챙기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욕심 또 벗어둔 겉옷에 대한 그 집착이 나로 하여금 죽음도 불사하고 두렵지 않고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길로 반대길로 끌어당기는 이 엄청난 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
누가복음 17장 28절 또 그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말씀합니다. 곧 오늘날 바로 나의 모습 아닐까요?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? 만약 내 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집착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진정한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을까요? 우리 요단의 지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부자가 되는 축복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